19. 실제는 객관성에 자리 잡고 있다. 저는 화가이고 그림을 그려서 먹고 삽니다. 그것이 영적인 견지에서 볼 때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그림을 그릴 때 그대는 무엇을 생각합니까? 그림을 그릴 때는 그 그리는 것과 저 자신만 생각합니다. 거기서 그대는 무엇을 합니까? 저는 그림을 그립니다. 아니지요. 그림을 그리지 않습니다. 그대는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대는 지켜볼 뿐이고 다른 모든 일은 일어납니다. 그림이 스스로를 그립니까? 아니면 그림을 그리는 더 깊은 어떤 저나 어떤 시인이 있습니까? 의식 자체가 가장 위대한 화가입니다. 전 세계가 하나의 그림이지요. 세계라는 그림은 누가 그렸습니까? 그 화가는 그 그림 안에 있습니다. 그림은 화가의 마음 안에 있고 화가는 그림 안에, 즉 그 그림 안에 있는 화가의 마음 안에 있다는 거로군요. 상태와 차원들이 이렇게 무한하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음 안에 있는 그림에 대해 마음 자체는 그림 안에 있는데 이야기하는 순간 우리는 낮은 주시자를 그보다 높은 주시자가 보게 되는 끝없는 주시자의 연쇄에 봉착합니다. 그것은 두 개의 거울 가운데 서서 무수히 나타나는 사람들을 보고 놀라는 것과 같습니다. 정말 그렇지요. 그대 혼자와 두 개의 거울만 있습니다. 두 거울 사이에서 그대의 형상과 이름들은 무수히 많습니다. 당신께서는 세계를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한 그림을 그리는 한 화가를 봅니다. 그 그림을 저는 세계라 하고 그 화가를 저는 신이라 합니다. 저는 그 어느 것도 아닙니다. 저는 창조하지도 않고 창조되지도 않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포함하지만 그 어떤 것도 저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제가 한 그루의 나무 하나의 얼굴 한 번의 해넘이를 볼 때 그 그림은 완전합니다. 그런데 눈을 감으면 제 마음속에 그 이미지는 희미하고 어렴풋합니다. 만약 그 그림을 투사하는 것이 저라면 왜 아름다운 꽃을 보려면 눈을 떠야 하고 눈을 감으면 그것이 막연하게 보이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대의 외적인 눈이 내적인 눈보다 더 낮기 때문입니다. 그대의 마음은 모두 바깥으로 향해 있습니다. 그대가 마음의 세계를 관찰하는 법을 알게 되면 그 세계가 육신이 제공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화려하고 완전하다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물론 얼마간의 훈련이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왜 따집니까? 그대는 그림이 그것을 실제로 그리는 화가에게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그대는 기원과 원인을 찾습니다. 인과성이란 마음 속에 있을 뿐입니다. 기억이 연속성의 환상을 제공하고 반복이 인과성의 관념을 창조합니다. 일들이 함께 되풀이해서 일어나면 우리는 그 일들 사이에 어떤 인과적 연관이 있다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마음의 습을 만들어내지만 습이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께서는 방금 세계는 신이 만드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어는 마음의 한 도구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마음에 의해 마음을 위해 만들어집니다. 그대가 일단 하나의 원인을 인정하면 신이 궁극적 원인이고 세계의 결과입니다. 그 둘은 서로 다르지만 별개는 아닙니다. 사람들은 신을 본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세계를 볼 때 그대는 신을 봅니다. 세계와 별개의 신을 보는 일은 없습니다. 세계를 넘어 신을 본다는 것은 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대가 세계, 즉 신을 보는 그 빛은 내가 있다는 아주 작은 섬광인데 외관상으로는 아주 작지만 모든 아는 행위나 사랑하는 행위에 있어서 처음이자 마지막인 빛입니다. 신을 보려면 세계를 보아야 합니까? 달리 어떻게 합니까? 세계가 없으면 신도 없습니다. 무엇이 남습니까? 그대가 순수 존재로 남습니다. 그러면 세계와 신은 어떻게 됩니까? 순수 존재이지요. 그것은 큰 무변재와 같습니까? 그렇게 불러도 되겠지요. 말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언어는 거기 도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말을 아예 부정으로 돌아옵니다. 신으로서의 세계를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신으로서의 세계를 본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그것은 어두운 방 안에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는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만질 수는 있어도 볼 수는 없습니다. 아무 색깔도 아무 윤곽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창문을 열면 방에 빛이 가득 찹니다. 색상과 형태들이 나타납니다. 창문은 빛을 제공해 주었지만 빛의 근원은 아닙니다. 해가 근원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물질은 어두운 방과 같고 의식은 창문은 감각과 지각으로 물질을 가득 채우며 지고자는 해, 즉 물질과 빛, 양자의 근원입니다. 창문은 닫을 수도 있고 열 수도 있지만 해는 항상 빛납니다. 해가 그 방 안의 모든 차이를 만들어내지만 그 어떤 것도 해에게 그렇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럼에도 이 모든 것은 내가 있다라는 저 미소한 것에 대해서는 2차적입니다.
내가 있다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모든 알은 내가 있다에 대한 것입니다. 이 내가 있다에 대한 그릇된 관념들이 그대를 속박으로 이끌며 올바른 알은 자유와 행복으로 이끕니다. 내가 있다, I am 과 무엇이 있다, there is 는 같은 것입니까? 내가 있다는 내적인 것이고 무엇이 있다는 외적인 것입니다. 둘 다 있음의 느낌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존재의 체험과 동일합니까? 존재한다는 것은 어떤 것, 즉 어떤 사물, 어떤 감정, 어떤 생각, 어떤 관념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존재는 특수적입니다. 있음만이 보편적입니다. 모든 있음은 다른 모든 있음과 양립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말입니다. 존재들은 충돌하지만 있음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존재는 이름, 변화, 탄생과 죽음, 그리고 또 탄생을 의미하지만 있음 안에는 침묵의 평안이 있습니다. 제가 세계를 창조한다면 왜 제가 그것을 나쁘게 만들었습니까? 누구나 자기가 만든 세계 안에 살고 있습니다. 모든 세계가 똑같이 좋거나 나쁘지는 않습니다. 무엇이 그 차이를 좌우합니까? 세계를 투사하고 그것을 자기 나름대로 채색하는 마음입니다. 그대가 한 남자를 만날 때 그는 낯선 사람입니다. 그와 결혼하면 그는 바로 그대 자신이 됩니다. 그대가 말다툼을 하면 그는 그대의 적이 됩니다. 그가 그대에게 어떤 사람이 되느냐는 그대의 마음의 태도가 좌우합니다. 저의 세계가 주관적이라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세계가 환으로도 됩니까? 세계는 그것이 주관적인 한에서 그리고 그 한도 내에서만 환입니다. 실제는 객관성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객관성이란 무엇을 뜻합니까? 세계가 주관적이라고 하시더니 이제는 당신께서 객관성을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주관적인 것 아닙니까? 모든 것은 주관적이지만 실제는 객관적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말입니까? 그것은 기억과 기대, 욕망과 공포, 좋아함과 싫어함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 보입니다. 그것이 당신께서 말씀하시는 네 번째 상태입니까? 뭐라고 해도 무방하지요. 그것은 견고하고 안정되어 있으며 불변이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늘 새롭고 늘 싱그럽습니다. 그것에 어떻게 도달합니까? 무욕과 무외, 두려움 없음이 그대를 거기로 데려다 줄 것입니다.